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만 보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주어름들이 허물과 이제 죄악에 대한 것에서 상고를 합니다만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시편 기자와처럼 또는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이 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안 이루어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상고했어요. 하나는 이제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마음에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을 이제 기능적으로 나눠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영, 혼. 이 혼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우리 그냥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오히려 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육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이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이건 재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좀 더 지혜의 말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마귀 역사에 대한 마귀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이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이 지금 뭔 의도로 저렇게 말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하지 않죠. 왜? 그들의 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가서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뭐 밖에 나가서 보면 똑같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했습니다만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이런 데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 뭐 또 신앙 따로 삶 따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들이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체험이 없고 변화가 없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내 영혼에서, 내 영에서 이제 깨달아져야 되거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말씀을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는데 어디까지 오다 끝나버리냐면 우리 마음까지 오다가 끝나버린다 말이죠. 우리 마음은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서 그러니까 끝나버리니까 영혼까지 와서 영에서 내 영에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먹으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래서 조함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나가느냐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나가되 내 안에 내 마음의 허물 이 허물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화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조함들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게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허물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죄도 있지만은 허물의 죄, 이 허물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 영에서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조함대 마음,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도 육체도 거룩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을 흠도 없이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조함대 마음, 육신을 자꾸 정결하게 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대 영에서 말씀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갖고 반응하게 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만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깨달았으면 그걸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이제 모세가 내리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가 조함들이 영혼에서 내 영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체험도 없고 느낌도 없고 우리가 입술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교의 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다윗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뭐 율법이란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면 영혼이 성장해요. 영혼이 소성되며 영혼이 자꾸 성장하게 된다. 조함들이 영혼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시는 것을 내 영이 깨닫고 체험할 때 자꾸 믿음도 자라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영혼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자꾸 소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하게 되고 이렇게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다 이 말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완전함.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결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결함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은 전혀 결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는 내 영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영혼에 초점 안 맞추면요, 성경 안 읽습니다. 말씀 안 읽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성경 일독도 못해.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 공부한답시고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했더니 어느 날은 내 영이 그걸 체험하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밥 좀 먹으라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이 밥이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숨 가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되지도 않아.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 하루 밥 세 끼 먹듯이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소생된다. 영혼이 소생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수록 범사도 잘 되고 또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을 이렇게 성장시키면 때로는 이제 육신적으로 뭘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내 영이 더 강하면 이 육신을 이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다는 거 좀 알겠지, 이제 좀. 아, 목사님이 캄보디아 갔다 와서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면 참 힘들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겪어봐야 이제 조금 이해를 하거든. 안 겪어보면 몰라. 뭐든지 해봐야 된다. 어쨌든 이번에 가서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신기하죠. 도와주면서도 은혜가 돼. 바보,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돈 써가면서 은혜가 되고 좋아하고. 하나님 그 기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쓰는 재미가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 봐요. 신기해요. 많이 써서가 아니라 적게 써도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요 신기합니다. 왜 주면서도 그렇게 기쁘냐고, 왜 선교를 하면서도 기쁘고, 왜 남을 구제하면서도 그렇게 좋냐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결국 내가 기쁨이 되거든. 그 단계까지 가야 돼. 감사도. 그러니까 선교도 구제도 섬김도. 다시는 내가 안 한다.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육신에서. 이 영에서 나오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들이 자꾸 내 영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제한 없는 믿음, 제한 없는 헌신, 제한 없는 감사. 그러면 뭐 우리가 맨날 그렇게만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실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혼이 잘 되면 잘된 만큼 범사도 잘 됐네. 조함들이 막 이렇게 복 주세요,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더 잘하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영도, 여러분 영혼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줘. 근데 육신에 초점을 맞추면 저한테 줬다가는 평생 내일 안 한다면 주시겠어요? 근데 영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은 잘 알아.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영원하신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서도 나중에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지금 영이 자꾸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도록 막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놈의 육이, 마음이 조함들을 꽉 눌리고 있으면요 영이 성장을 못해. 나중에 영과 육이 딱 분리돼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거든.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30년 신앙생활 쓰면 영이 그만큼 자라나서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꽌나라이처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버리자니. 이거 그래서 풀무불이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 정확하게 조립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함도 없어요. 그리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도 흠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씀의 세계, 천국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가 이 땅의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순서적으로 자, 이제 내가 자꾸 내 마음, 내 육신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성화를 해서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 영혼에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냐, 지식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내 영이 분별하고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합들이 영이 잘 돼야 돼. 왜? 내 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좀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잔을 2번 돌리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잔은 조합들의 죄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어지면 두 번째 잔은 뭐라고 써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냐면서 붓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한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으로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란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이렇게 향이 되어서 천사들이 갖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갖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기도가 천사들이 금대접에 이렇게 받아서 가는가. 오늘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라고 왔어. 또 하나님을 수종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기도는 100%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결국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시키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져.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에서 깨달아지니까 부딪히니까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28절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28절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1장으로 갑시다. 그건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든가 그렇게 하면. 에베소 1장 17절, 1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잘 보세요. 저기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랬어요. 자, 계시는 끝났어요. 66권으로.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하면 건 이단이요. 그건 마귀 역사.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66권. 왜냐하면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감사에 대해서 20가지를 쭉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제가 그 20가지를 다 거기에 말씀으로 이렇게 받은 건 아니에요. 20가지 중에 몇 가지는 이제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와줬지만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물론 비유적으로도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과 비유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비유를 통해서 와지면 훨씬 그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은 66권의 말씀이 계시예요. 66권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뭐 계시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지혜의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이 왔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의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가 와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 아이디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성령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가 와지면 나는 고기 잡는 것도 고기 잡는 방법, 고기 잡는 도구, 고기 있는 곳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렇게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지혜가 금은 부귀보다 낫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며.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이 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은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어요. 재창조적인 역사.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우리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4절. 24절 2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작품은 신기하잖아요. 꽃도 보면 어쩌면 그렇게 각양각색의 그런 꽃을 지으셨고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 할지라도 그 흉내 못 낸다잖아요. 그림은 그려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다 하게 창조하셨어요.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들에게도 재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니까. 영원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문제가 클수록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생도 부인 남편이 빚만 잔뜩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랴?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풀어가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우리는 받지도 못할 거 자꾸 주세요.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막.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게 안 되니까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으로 말해요. 저거 안 죽냐? 막. 저거 안 망하냐? 저 그만 안 두냐? 그 사람 그만두면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 보낸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해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적용적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적용시키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적용시키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오시면 주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걸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조금들 기도다 보면 어떤 말씀, 지식의 말씀은 정보예요.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금들 지식의 말씀을 주셔. 그러면 왜 주셨는가? 몰라.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귀가 장난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말씀을 받았을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모를 때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요. 아니, 하나님은 딴 데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좀 더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알아들어야 하는데, 예? 학생으로 말하면 워낙 공부를 못하니까 구구단도 못하는 애한테 방정식 가르치면 알아? 그러나 방정식을 알고 그러는 그보다 더 막 어려운 미분, 적분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해보고 깨달으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착착 달라붙는다 이 말이죠. 네? 술이 입에 달라붙듯이 말씀에 착착 달라붙어 이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한 그 물고기들도 보세요. 와,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혀. 사람이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영혼을 통해서 좀 뭔가 볼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보면 야, 말씀의 능력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좋은 막 이렇게 나무가 있고 막 산이 있고 그러면 막 와,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 육신 저거 땅값이 얼마나 되나 말이지. 자꾸 육신적으로 썩어질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기뻐요. 왜? 재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평생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평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 본인이 그걸 깨닫고 새벽기도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도 주세요. 집도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시면서 너는 내 집을 위해서 언제 한번 헌금 한번 해봤냐. 건축 헌금을 한 번도 대봤으니까 안 했더라는 거야. 지혜를 달라고 하고 집 달라고 하니까 너는 내 집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한번 해봤냐고. 알 것 같은데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정확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작정을 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3만 원씩 한 달에 건축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했어요. 9만 원. 근데 자기 시아주버님이 그때 당시에 벌써 수십 년 전이지요. 3,300만 원짜리 빌라를 공짜로 사줬어. 아니 9만 원 투자해갖고 3,300만 원 지금도 할만하잖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예? 우리는 로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와치면 지금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조합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만 가지고 움직이셔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요. 육신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그제서야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가 우리 에베소 다시 봅니다. 자,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영이 지혜가 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 계시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영안이 열려져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자꾸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와지면 내 영에서 말씀이 딱 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신기하게 어떤 말씀이라도 알아지는 단계가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참 우리 교회에 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막 고개를 막 하면서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말씀이 와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에 와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는 것이 하나 된다고 했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참 이 말씀에 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더 기도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가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지 내 영이 알아진다 이 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영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왜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말씀이 와졌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믿으면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알아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만 온전해. 그런데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서 믿고 알면 온전한 영혼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해. 아까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믿고 나가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자꾸 말씀 받고 움직여라 이 말이죠. 그냥 하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봐도 소용없더만 나도 한때 열심히 했었어. 그런데 뭐 소용없대. 입을 막 꼬매야 돼. 제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내 영에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내 영은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이면 돼요. 왜?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그대로 되잖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이렇게 성장해서 그대로 되면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게 좀 길이나 알고 믿자고. 원리가 이렇구나. 공식이 이렇구나. 공식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란 건 제일 먼저 우리 영을 소성시켜서 자꾸 성장시킨다. 정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그러니까 적용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내 믿음이 자꾸 온전해서 내 영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 그러면서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가 자연 계시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도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연 계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름답다 그렇게 하지, 그 자연 계시가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그 자연 계시가 구원을 이루고 나를 충족하게 하는 그건 없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계시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은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가야 된다니까. 아니 천국도 안 가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은 그래서 5가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천국, 영원 천국이 천국이에요. 5가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천국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생기냐고. 모든 건 이 땅에서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66권은 부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다 체험해 봐요.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도 체험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체험을 많이 했지. 30배, 60배, 100배로 손해는 많이 봐봤어. 근데 그렇게 되는 쪽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19장 7절로 가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여기서 소성시키며 이 말은 회복해 하다, 부흥케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와지면 죄악으로 황폐하게 된 인간을 영과 육 모든 면에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고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재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충족성이 있어요. 말씀이 딱 부딪히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지배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깨져버린 말씀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소성하게 된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잘 쓰셨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같이, 저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 강건이 같이 가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영혼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같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지면 줄기, 가지는 저절로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영, 혼, 육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해 하고 소성케 한다는 의미예요. 이 소성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안 변해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게 영혼에서 깨달아지면 마음, 육신은 저절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방망이로 한 번씩 깨지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적어도 한번 말씀의 불방망이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돼. 깨져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의 완전함과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오늘 10절까지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며 지혜, 기쁨, 또 눈의 밝음, 의로움 등은 사실상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소성케 된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지니까 막 기쁨도 와지고 또 막 영적으로 알아지게 되고 또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영. 조험들이 자꾸 영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안 강해지면요, 아무리 제가 쳐남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돼. 제가 때로는 이렇게 캄보디아 저 혼자 갔다 와도 이렇게 금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면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근데 이번에 다 같이 갔다 왔잖아. 그만큼 기도 못했어. 캄보디아 가신 분들도. 새벽기도 시차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그만 못 오거든.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뭐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 깨져버리거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나마 그래도 새벽기도 안 하니까 맹맹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출타를 안 하려고 그래. 불 붙이는가 하면 막 불이 또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다윗은 자연 계시를 예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6절까지는 그 자연 계시에 대한 그 찬양이었거든요. 특별 계시를 예찬하는 것은 자연 계시보다 이렇게 우월한 특별 계시의 가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가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연계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왜? 자연계시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못 줘요. 근데 이 특별계시 말씀은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안에 충족성, 완벽성,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충족하다 이 말이죠. 말씀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아야 돼요. 자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든지 자꾸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자연계시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자연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자연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갈 때 그 자연계시의 법칙을 통해서 말씀이 훨씬 깊이 있게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골에서 살았던 농사 진 그 시골에서 살 때 그런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확실히 더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조함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성격이 막 대단했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했는데 옷을 이렇게 이제 만들면 오바로크 치죠. 그 오바로크 치는 거 보니까 막 너덜너덜한 걸 싹 잘라내고 깔끔하게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매듭을 짓더라고요. 옷 만드는 오바로크만 잘 치지 말고 네 마음에 오바로크를 치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비유적으로 쉽게 가르쳐줬어요. 응?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또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빨라.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는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여행을 다녀야 목회할 힘이 난대. 월요일마다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 내가 속으로. 목회할 힘은 말씀, 기도해야 나오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와들이 영적인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되면요. 자꾸 대체 신앙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뭐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막 날새들까지 할지. 성경을 날새들까지 보고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하늘 쑤시고도 남을 거야. 그런 건 안 가르쳐도 허춤은 그렇게 자연적.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락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자꾸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때로는 타교인들 뭐 기도해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 저는 막 입만 벌리면 나온 줄 알아. 아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해도 몸부림치는 과정이. 어떤 데는 돈을 몇 천만 원 준다고 그래도요. 물론 뭐 돈하고 바꿀 일이 아니지만은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만큼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해주고요. 뻗은 적이 있었어요. 와, 그 뭣도 모르고 뻗어버렸다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 한 번 기도해주고 와갖고요.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 이튿날 못 일어나겠더라고. 영적 싸움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이게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원들이 기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 설교 빨리 안 끝나나? 기도합시다. 그냥 살발타 불발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오늘 막 누구하고 만나서 그 쓰잘데기 없는 뭐 어쩌고 그런 것만 왔다 갔다 하면 금방 1시간 가. 기도는 몸부림치는 싸움이에요.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소리 내면 또 여러분들 기도 소리 뭐 한국말로만 누가 보면 또 어떤 사람들 그런 기도 소리가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구나. 막 저 집사님은 저런. 그러니까 방언을 해. 그럼 못 알아듣잖아. 응?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도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멀었습니다만 어떤 때는 바위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툭 던지면 들어오고 툭 던지면 던지고. 그러면 한참 기도하다가 또 막 숨을 내리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 중노동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 이런 것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 못 해줘요. 구원이 없어. 그러나 말씀이 와지면 조금도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 근데 오늘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 말씀이 촥 와지면 신기해요. 그 근심 걱정이 물밀듯이 싹 없어져 버려. 왜?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충족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영혼이 그 말씀을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함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 곧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 더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한이 특별 계신 말씀을 자꾸 먹고 깨달으면요, 이 세상 것이 하나 재미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단풍 최전방 민통성 거기에 들어가면요, 수십 년 동안 손 하나 누가 깠다 가는 그곳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름드리 소나무 보며 백암산 그쪽에 하면 기가 막혀.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 나 창세기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올해 내가 한 번도 여행을 못 갔는데 갚아주세요. 들어가 보세요.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늘 소성이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종교 생활이요. 어찌하든가 우리 영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이제 특별 계신 말씀이 늘 우리의 영혼에 깨달아지고 부딪혀지고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